여행일지를 내면서 사람은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는 갚을 길 없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절대적인 의무요, 진리요, 명령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허약한 체질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자랐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는 허리도 아프고 양쪽 무릎도 아프시더니 급기야 걷지 못하여 병원에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고 절에서 여러 번 천도제도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꿈속에 잘생긴 점잖은 비구 스님들이 나타나 공부하란다. 지장보살님께 어머니를 위한 쾌유 발언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지장본원경을 읽고 춘부다라니 108번씩 하고 지장보살 연부를 100일 동안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어머니께서 병이 쾌유하여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이 인연되어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심이 생겼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가끔 부처님 나라 갈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나도 모르게 하였다. 꿈속에 깔끔한 인상의 귀상이며 잘생긴 스님들이 나타나 저마다 공부하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았다. 지장보살님 공덕으로 쾌유한 어머니를 보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공부 시작할 때 내 방 책상 위에는 지장본원경과 금강경 책이 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 각오가 대단하였다. 지장보살님 연불로 시작, 금강경을 읽고 석가모니불 연불로 일심봉청 빛의 나라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 머나먼 여정의 길을 떠나면서 수행한 기록을 일부 내놓는다. 바른 선정, 삼매에 드는 일은 어려웠다.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생각이 끊어져야 들 수 있는 것이다. 자력으로 깊은 선정,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중생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지극정성 연불로 해탈, 열반에 들 수 있다. 여기서 삼계 탈출, 서방 극락세계에 가나려면 무아행, 보살행을 크게 쌓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오는 칭명연부를 일심으로 해야 한다. 나는 무심삼매로 하늘에 갔고 금강삼매로 성중세계에 갔으며 해인삼매로 정토보살 세계에 갔다. 바위의 계란치기보다 더 어려운 관문 대적정 삼매를 통과하고 빛의 나라 부처님 세계까지 갔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보살행 쌓은 공덕 청정해야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정토 세계만 해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퇴장이다. 붓다가 되는 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멸도하지 않는 공부에 있다. 몸도 마음도 청정 자체가 되어야 대적정 삼매 들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절대적인 위신력과 가피로 무량광명, 빛으로 이루어진 자기 불신이 절대계에 생긴다. 이것은 진실이며 영원한 사실이다. 나는 부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버릴 것은 다 버렸고 끊어야 할 것은 다 끊었으니 내 이 몸 금생으로 모두 마쳤다. 이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중생을 위해 이타행할 것이다. 모든 중생 건지는 보살, 이타행만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이 일도 책임감 있게 흔쾌히 해낼 것이다. 1장 어려서부터 성장기까지. 꿈속에 만나는 남자 스님들이 공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가 공부하는 것을 적었다.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 품경,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고 연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금강경을 읽고 나서 의심병에 걸렸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 내 마음이 다 타서 죄가 될 것 같은데 의심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이제와 눈을 뜨고 보니 꿈속 스님들은 나를 공부시켜 붓다 만들어 절대계로 데려가고자 사바세계에 오신 불보살님들이셨다. 내가 아직 깊은 산내에 들 수 없어 꿈속으로 현신하신 것이다. 계룡산과 돌바위 남자 스님. 국민학교 때 몸이 아파 힘들어했다. 평소에도 음식을 잘 먹지 않아 마르고 허약했다. 어머니와 사흘간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렸다. 꿈속에 나타난 검은색 돌바위가 산만큼 크다. 돌바위 정상에서 잘생긴 남자 스님이 물으신다. 지금도 아프냐? 예, 걷기가 힘들어요. 물도 먹고 싶어요. 여기에 수도가 있느냐? 상중하 세 개 꼭지가 있는데 선택해서 마시거라. 한참을 보고 있는데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거라. 바가지를 들고 중간 수도꼭지를 들어 물을 받아 배부르게 마셨다. 속이 시원한 느낌, 왠지 건강해질 것 같았다. 스님, 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꾸나. 하시며 웃으며 바라보셨다. 그 뒤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녔다. 더덕과 남자 스님. 국민학교 여름방학 때였다. 학교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너무 졸려 엎드려 자는데 누군가 와서 깨웠다.
쳐다보니 남자 스님이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얼굴이 정말 깨끗했다. 모습도 단정해 보였는데 다정하게 웃으신다. 너 이게 뭔지 알겠느냐? 더덕 같은데요? 맞느니라. 그래, 더덕이니라. 너에게 줄 것이니 먹고 건강하거라. 냄새를 맡아보니 향이 참 좋았다. 스님은 누구신데 이렇게 큰 더덕을 주시나요? 너에게 수도꼭지 물 주신 스님이 주신 거란다. 뭐라고 하면 되나요? 이 다음에 가르쳐 줄 것이니라. 그럼 숙제 잘하고 건강하거라. 이 다음에 또 보자꾸나. 하시며 가셨다. 오래오래 만나고 본 사람 같은데 어디서 보았나? 왜 스님이 오시는가? 의문이 생겼다. 알밤과 노스님. 누구를 만나서 가져올 것이 있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늙은 밤나무 아래 알밤이 떨어져 있었다. 크고 좋은 것만 골라 대바구니에 가득 주워 담았다. 이때 노스님이 나타나셨다. 주인 허락 없이 밤을 가져가면 도둑이야.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알밤을 땅에 버리고 빈 바구니만 갖고 집에 왔다.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때 또 나타나셔서 밤을 주워 바구니에 담는 것이 보기 좋아해본 말인데 버리고 그냥 간다냐. 이 밤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맛있게 먹어보려. 하셨다. 고맙다는 말도 부끄러워 못했는데 노스님은 그냥 가버리셨다. 저 노스님은 또 다르게 생겼는데 또 누구지? 자정물과 어머니 정성. 막내딸 건강을 위한 어머니의 100일 동안의 정성이 시작되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먼 곳에 있는 생물을 작은 그릇에 떠와 곤히 잠자는 나를 깨워 먹이셨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생물을 떠와 먹이셨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은 그렇게 100일 첫날에 이르렀다. 100일 첫날 밤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색 그릇이 밝게 빛이 났다. 내 방에 내려왔는데 뚜껑을 열어보았다. 황금색 그릇 안에는 깨끗한 물 한 컵과 유리알 같은 알약 한 개가 있었다. 먹어볼까? 아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렸다. 어서 먹어보아라. 건강해질 것이니라. 누구신데 약을 주시나요? 너희 어머니 정성에 답을 준 것이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여자를 보았다.
온종일 피곤할 텐데 어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했다. 내 방에서 듣고 있다 누워서 관세음보살 따라하다 잠이 들었다. 고나게 잠을 자는데 수영아 자느냐? 누구세요? 내가 부른 분이란다. 제가요? 그래. 언제요? 잠자기 전에. 나를 찾아 그렇게 공부하면 건강할 것이며 공부도 잘할 것이다. 하시며 웃으셨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다. 연한 미생 모시 한복을 입고 낭자한 쪽머리를 하였는데 비녀에서 빛이 나왔다. 하얀 얼굴은 착하게 보였으며 밝은 거울같이 깨끗하며 빛이 나 보였다. 무슨 생각하느냐? 참 예쁘고 멋져요. 건강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예, 그럼 또 보자. 하시며 가셨다. 천수경 책과 여자. 선산에 아버지와 큰오빠가 다녀오면서 절에 들려 천수경 책을 가져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진언을 외우다 잠이 들었다. 수영아, 자느냐? 내가 왔느니라. 아, 그때 그 아주머니네요? 빙그레 웃으신다. 이 진언을 왜 한 것이냐? 착한 사람 되려고요. 예쁘고 깨끗한 아름다운 한복 입은 모습은 정말 좋았다. 이 진언하면 날마다 아주머니 볼 수 있나요? 때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러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며 가버리셨다. 거렁뱅이 스님과 물.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겨울날이었다. 거렁뱅이같이 생긴 남자 스님이 내 방에 들어오셨다.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스님인데 꽤 추워 보였다. 스님, 여기가 따뜻해요. 이쪽에 앉으세요. 너는 내가 더럽지 않느냐? 좀 더러워요. 네 방이 더러워질 것이며 냄새도 날 것인데 괜찮아요. 청소하면 돼요. 스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물 좀 주거라. 그릇에 가득 가져다 드렸다. 시원하구나. 요즘 공부는 안 하느냐? 무슨 공부요? 부처님 공부 말이야. 예, 시간이 없어요. 짬내서 석가모니불 찾아라. 공부 중에서 좋은 공부란다. 우리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하시는데요. 너는 석가모니불 하여라. 웃으시며 나를 보셨다. 너를 만났으니 이만 가야겠다. 추운 날인데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다음에 또 보자. 며 가버리셨다. 왜 자꾸만
스님이 왔다 가실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갔다. 어머니와 함께. 초파일 연등에 가족 이름 쓰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발언했다.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하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발언했다. 부처님이 계신다면 수영이 하는 생각마다 착하게 해주세요. 화도 잘 내고 잘 때리기도 한다며 속마음을 말했다. 그날 밤 10시경에 남자 스님과 동자 스님이 오셨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추운 겨울에 제 방에 오셨잖아요. 그래, 알고 있구나. 동자 스님이 하는 말은 여기 오신 스님은 스님 중에서 제일 큰 스님이야. 공부 잘하면 내일 만날 수도 있어. 네가 절에 와서 하는 말이 생각나서 왔느냐? 석가모니를 공부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절에도 자주 가고 공부도 하거라. 당부 말씀만 하시고 또 가버리셨다. 부처님이 오신 걸까? 아버지 친구분이 병아리를 사주셨다. 아버지는 짐승을 싫어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병아리 사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보지만 반대했다.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데 짐승만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게 하셨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아버지 따라 장에 갔는데 아버지 친한 친구분을 만나 기분 좋았다. 우리 예쁜이 무엇을 살 것이냐? 병아리 사러 왔어요. 아버지는 안 된다고만 하셨다. 내가 사줄 테니 몇 마리나 필요하냐? 6마리요. 더 많이 사거라. 싫어요. 사줄 테니 죽이지 말고 잘 키워보아라. 예. 아버지는 영 싫은 표정이셨다. 병아리 파는 아주머니가 주의를 주셨다. 마이신을 물에 타서 놔두면 병아리가 먹을 것이고 좁쌀을 불려서 먹이라고 하셨다. 아버지 친구분은 딸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오는데 나보고 딸하자고 하셨다. 그런 분이 나에게 선물로 병아리 6마리 사주셨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 죽이지 말아라. 정성껏 키워야 한다. 상자에 신문지 깔고 병아리를 담아 내 방에 가져다 놨는데 따뜻해서 잠을 잘 잤다. 너무 좋아서 쳐다보다 늦게 잠을 잤다. 병아리 마당에 혼자서도 잘 사는 연습시키려고 병아리 6마리 마당에 내놓았다. 상자에서 21일간 방에 있다가 마당에 나와 이리저리 노는 모습이 귀엽기만 했다. 대화도 많이 했으니 내 말도 알아듣는지 왔다 다른 곳으로 갔다. 아버지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병아리라고 하기에는 좀 컸구나. 먹이를 적당하게 주거라. 너무 먹어서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하셨다.
지금까지 잘 커서 좋으며 정이 많이 갔다. 내 말소리가 나면 달려오는 것이 너무 귀여워 한 마리씩 안아주며 예뻐했다. 이대로 잘 커서 엄마 닭같이 되면 나만 좋아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좋았다. 어머니와 의사 세 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밤이 깊은데 찬물을 가져다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놓고 자주 바꾸어주며 열을 내리게 하였다. 자식들 모두가 걱정되어 팔과 다리를 주물러드렸다. 서씨 아주머니가 죽물을 만들어서 잡수시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서씨 아주머니에게 생강, 모과, 대추 넣고 끓여서 차를 만들어 설탕을 타서 집안 식구들에게 먹게 하라고 하셨다. 감기 몸살인데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다. 한바탕 소란이 나고 너무 졸려서 잠을 잤다. 남자 의사 세 분이 오셨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양손에 주사를 놓고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먹이셨다. 의사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이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니라. 어머니는 괜찮을 테니 걱정 말아라. 너도 몸이 약하니 이 약 먹고 건강하거라. 유리알 같은 알약 2개와 물을 주셨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나를 보고 웃으며 가셨다. 엄지발가락과 어머니 정성. 왼쪽 엄지발톱 옆쪽이 너무 아프다. 욱신거리며 너무 아파 신경도 쓰이고 울기도 하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걷는 것도 불편했다. 이렇게 여러 날 아프더니 어머니가 고름을 짜내고 입으로 빨아내셨다. 아프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정말 좋았다. 나도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지 생각했다.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데 더럽고 균도 있고 어머니가 걱정도 되었다. 아버지가 보시고 그만하게나. 하시며 약을 바르고 거즈로 묶어주셨다. 그래도 닭은 보고 싶다. 이제는 닭이라고 할 만큼 컸는데 나만 보면 강아지처럼 따라다녔다. 닭 도둑이 훔쳐갔다. 바람이 강풍처럼 매섭게 부는 날 밤이었다. 바람 소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를 정도로 요란스러웠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닭 6마리가 모두 집 밖으로 나가는데 불러도 오지 않고 가버렸다. 너무 서운해서 그늦게 울었다. 걱정되어 일어나 닭장에 갔는데 흙벽돌을 밖에서 부수고 닭 6마리를 모두 훔쳐갔다. 아침부터 내 닭 없다고 울며 야단이 났다. 아버지가 보시고 울지 말아라.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이 가져간 것이야.
이제 짐승 키우지 말아라. 아버지 말씀 알겠느냐? 키울 때는 좋은데 없어지면 정들어서 어쩔 것이냐? 내가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보아. 이제는 다 싫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 닭은 8개월 동안 함께하고 없어졌다. 많이 울고 속상했다. 새로운 시작. 혼자서도 잘할 거야. 아직은 무리인 줄 알지만 잘 살기 위해 배우며 노력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지만 해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다. 환경도 바뀌어서 모든 것이 낯설다. 그래도 언니가 있어 좋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해볼 것이다.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갈 때 내 것 아닌 것에 욕심은 내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약해서 걱정도 된다. 욕심이 있다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다. 모자람은 배워서 채워나갈 것이다. 석가모니부를 연불하다. 새롭게 만나는 인연을 생각하면 왠지 불안했다. 꿈속에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연불하다 멈추고 도와주세요. 새로운 환경 따라 적응 잘할 수 있게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연불하다 잠이 들었다. 꿈속에 스님이 오셨다. 세속은 힘들 것이니 부처님 공부하면서 살 수는 없느냐? 절에서 살기는 싫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세속에서 살아보아. 몸이 약하니 석가모니불 공부하면 건강해질 것이니라. 예, 연불은 할 수 있어요. 시간 있으면 할게요. 그럼 나는 가야겠다. 다음에 또 보자. 며 가셨다. 꿈속에서 만나지만 아버지같이 편안했다. 아버지 당부 말씀.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옷도 흰색 옷이며 기운도 없어 보였다. 아버지, 아프세요?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네요? 수영아, 수영아, 예,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 딸 챙겨줄 수 없으니 네 몸은 네가 잘 돌보거라.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주 먼 길 갈 것이다. 가면 다시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다. 거기가 어디인데요? 저도 같이 가요. 아니다. 네가 올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가지 마세요. 아버지, 인연이 끝나면 헤어지는 것이다. 수영아, 우리 딸 건강해야 한다. 하시며 슬픈 얼굴로 가버리셨다. 밤 11시 3분 가슴이 뛰며 불안한 것이 영 불편했다. 아버지 운명 소식. 양력 4월 5일 신목일 오후 2시경에 큰오빠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접으셨다는 소식이다. 다시는 오지 못할 먼 길을 가셨다는 말에 혼이 나갔다.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진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또 허망했다. 사남매 중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하게 잘해주셨다. 모든 슬픔이 다 나에게 온 것처럼 쏟아지는 눈물은 갈무리가 아니 된다.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사집 다녀와서 1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말에 믿을 수가 없다. 언니와 택시를 타고 갔다. 여러 번 혼절하고 목이 아프고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인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아니 되었다.